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장 먼저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불리는 구브로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곳에서 박수 엘루마와 영적 한판승을 벌여서 이겼습니다. 곧이어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서 북쪽으로 직행하는데 그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이미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13장 48절 49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광주 청사교회를 통하여 이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1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도시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상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도 회당 전도를 택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물론 방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악감을 품은 자들이 있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앞에 다 묻혀버려요. 2절 이하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바울 일행의 전도로 잠잠했던 동네가 갑자기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잠잠한 가운데 전파되지 않아요. 난리가 나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지만은 영적으로 난리가 나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꼈던 사탄의 세력은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 생명의 이업 속에 복음을 전하던 두 사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고니온에서 빠져나옵니다. 다시 찾은 동네가 남쪽으로 30km쯤 떨어진 루스드라였습니다.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아마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 도시는 이고니온에 비하면 아주 무식한 촌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종교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요. 해당에서 가르치는 형태가 아니었고 바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건이 이고니온 전도의 일종의 전환점이 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 생각하고 아예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를 드리겠다고 달려들어요. 종교심이 강한 동네는 달라도 다르지요. 종교심이 강한 동네는 산에 올라가다가 누가 똥 싸가지고 똥이 너무 흉해서
돌을 몇 개 얹어놨더니 산에 갔다 내려오니까 똥탑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방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이 훨씬 쉬울 수가 있어. 이것도 저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이 돌아봐도 영 믿음이 현찮은데, 이방 종교를 지극정성으로 섬겨버린 사람들은 딱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교회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절에 갈 때 아주 그냥 쌀을 마차에 술에 아주 그냥 수십 가마를 신고 절로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헌금을 할 때도 마차로 실어왔어.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해본 사람은 이걸 자꾸 이렇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 열정과 자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나바는 신 중의 신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재밌는 사실은 신당의 제사장을 불러서 소와 화환들로 진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이다고. 바울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입니다. 한마디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제사 소동은 멈추었어요.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지만 사탄은 멈추지 않았지요. 화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예 바울을 돌로 쳐서 아예 박살을 내가지고 성 밖에 던져버립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함께했던 자들이 바울이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기도나 드려야 되겠다.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 쓰러진 바울 주변으로 둘러섰습니다. 흔들어 보았겠죠. 그러나 바울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 그런데 다시 일어서 버립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습니다. 결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깨지고 다리도 어깨도 여러 곳이 박살났어요. 기절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둘러섰다는 것은 흔들어 깨워도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죽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탄은 바울을 죽였지만, 사탄은 바울을 짓밟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요? 복음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살아난 바울은 즉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머물러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환난을 견뎌야 된다. 시시하게 믿지 말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도 명예도 간 곳이 없지만은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시시하게 믿지 마라, 쫄지 마라, 놀라지 마라.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바울 터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다시 일어난 바울은 곧바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내가 더 이상 이럴 수가 없네.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전해야 하는 곳으로, 교회로 나아갑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교회에 자기 눈물을 채웁니다. 교회에 자기 피를 바릅니다. 23절 이하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판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하나님은 왜 바울을 다시 살리셨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사명 때문, 교회 때문입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황제와 같은 적그리스도, 그들이 도정인과 같은 교회를 공격하지만은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단언컨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을 다한 교회, 기꺼이 재물이 된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디 2022년 승리하고 싶거든, 다시 일어서고 싶거든, 영혼 구원, 선교, 사명, 교회의 부흥에 재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돌로 치고 짓밟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하늘에 생기를 불어넣고 은혜를 주셔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재난의 때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스크가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4차 백신 맞고도 다 뚫려버려요. 지금 요양원 관계자들은 4차 백신 맞았어요. 목사님 중에 요양원 운영하신 분이 계시는데 4차 맞고도 뚫려버려요. 다. 말이 됩니까? 백신은 1년에 한 번 맞는 거지. 뭐 백신이 뭐 영양제입니까? 어? 매달 맞으라고 하게? 백신 12번 맞았다. 나 백신 20번 맞았네. 몸을 만신창이 만들어버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라는 게, 치료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니까 백신빨이 받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 백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난의 때에 우리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입니다. 부디 돌로 칠 때,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도망치지 마세요. 비겁하게 머뭇거리지 마세요. 양다리 거치지 마세요. 반드시 코로나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 시대를 지나갈 때 머뭇거린 인생, 도망가버린 인생, 양다리 거쳐버린 인생 쪽팔립니다. 결국 스스로 목회를 내려놓을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흔들렸어도 목사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그 위기시대를 지났을 때 세월호 같은 배가 막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선장, 도망가 버렸던 선장, 스스로 견딜 수 없겠잖아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머뭇거리지 않냐고, 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사명 감당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결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짓밟고
짓밟았지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오미크론 시대에 평안하게 기쁘게 사는 교회가 있던가요? 새가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새가족 양육 사역회 양육하는 손길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인원을 보충해 줘야 된다고 정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자리가 빈자리가 없습니다. 앞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30분 전에 달려오는 것은 애매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김광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담양 봉상교회 특별 금요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파워워십 찬양팀 청년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기 교회 예배도 잘 안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다른 교회 기도회 담임 목사가 인도하러 간다니까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다시 부흥을 갈망하면서 특별 기도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드려진 제물 위에 불이 임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후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늘 또 설교 후에 그 노래 부르려고 하지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천국이 그곳에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간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했다. 우리를 제물로 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한 사람들, 그들을 다 그 코로나의 깊은 바다 지나게 하셨다. 기도가 깊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 상황을 지나면서 코로나의 실체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거리 유지, 방역 수칙,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새벽 예배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예배를 중단시키지 않고 달렸습니다. 선도자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이라는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 연결되는 곳이 청사교회라는 거예요. 드려진 제물 위에 불이 임해요. 그 코로나 시대에 실직의 위험이 있고 감염의 위험이 있고 실제로 예배 중에 감염된 사례는 없지만은 그렇게 언론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걸리면 걸린다, 가면 간다, 죽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던 그 사람들, 그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 교회도 건축을 참 그 시골 지역인데 예배당을 참 멋지게 우리 교인들이 놀랬어. 와, 예배당 예쁘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간증을 들어봤더니 목사님은 천불을 드렸더라고요. 은퇴가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퇴직금까지 싹 출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장모님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건축비가 일부 모자라니까 장모님 개인 한 분이 3억을 대출받았어. 이자를 내가 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회가 다 이자를 줄만 하다고 이자를 받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나도 상급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이. 딸기가 나오면 딸기를, 담양 쪽에 딸기가 나오니까 딸기를 그 교회 출신 그분들에게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딸기를 보내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성령이 감동해서요, 그 딸기를 받아먹고 감동해 와가지고 모인 헌금이 수천만 원이 됐대. 뭘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성령 역사를 안 해. 그러나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는 기도로 건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출신 도회지 나가 사는 사람들한테 딸기를 보내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대. 그렇게 모인 헌금이 수천만 원. 하나님은 재물이 없는 곳에 불을 준 적이 없어요.
교회의 부흥도 가문의 번성도 재물 없이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울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바울 보세요. 돌에 맞고 죽은 사람 수준에서 마지막 함께 했던 기도, 그 기도 마지막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시체가 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재물이 그렇게 쓰러지게 한 적이 없어요. 영원히 빛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아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에 붙들린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사명이 분명한 기업, 위기 중에도 간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실명 들어서 간증할 수 있어요. 지금껏 교회를 위해 목사와 함께 헌신의 제물이 된 가정들,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부어줬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예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그 살아나게 된 이유를 빌립보서 2장에 밝히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놀고 먹었던 자요, 그는 나를 열받게 했던 자요, 우리 교회를 비방했던 자요. 그게 아니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도왔던 자다.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역자. 목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협력자가 되는 기업. 청사교회 주보 광고에 나오는 그 한 줄 광고를 놓치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인생. 하나님이 죽을 병 가운데서도 건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왜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고도 이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하면 엄청 또 성기를 내시겠지만 바이러스 없는 천국으로 가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내 아들 결혼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진짜 막내 아들 결혼하는 날 죽으실랍니까? 그러면 또 손주는 보고 죽어야지.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두는 인생은 늘 공허합니다. 늘 삶의 이유가 바뀝니다. 아들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나는 우울함을 노래하지 않은 적 본 적이 없어. 아들놈 새끼는 엄마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고 장모님 살아계시지만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의 그 가슴을 채워준답니까? 어린 반프로치도 없죠. 어떻게 제 두 아들이 저를 채워준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보고 살고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지. 아들 보고 살고 딸 보고 살고 아들 유학 보내고 별짓거리 다 해보세요. 나중에 못한 뒤 없니 그렇게 살았습니까? 뭐 그렇게 어렵니까? 할 말이 없어. 할 말. 사명에 붙들린 인생. 사람의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명이 분명한 교회, 뚜렷한 사명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들을 지키시더라고요. hon도들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오미크론을 넘어서게 하시더라고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짓밟아버리지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사명자에게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2022년 사명 앞에 비굴하지 맙시다. 사명 앞에 핑계하지 맙시다. 사명 감당의 주인공이 되셨어.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